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은총의 계절 12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충만한 은혜가 2022년 12월에 모든 서울지방 구세군 가족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나눌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대접의 찬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12월을 어떻게 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연말 연시를 바라보고 있는 비상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구세군인답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아주 기발한 한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 12월에는 대접해 보십시오.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대접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이 대접하다라는 말에는 영접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영접하고 대접하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대접하되 대접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원망 없이 하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망의 의미는 들리지 않게 혼자 중얼거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대접하되 불평하는 마음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접하십시오. 섬기는 마음으로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접을 잘하되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원망 없이 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어떤 경우에도 남을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원망은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남에게 돌리기보다는 나 자신에게 책임을 돌려야 합니다. 비록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 해도 자신이 책임지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 곳에는 성탄의 기쁨과 화평과 은혜가 넘칩니다. 행복이 존재합니다. 천국이 그곳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매우 구체적인 적용이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에 매우 구체적인 적용으로 대접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대접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알지 못했을 때에 천사들을 대접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하고 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규례를 주셨는데 출애굽기 22장 21절, 신명기 14장 29절에도 나그네를 대접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헬라인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역시 대접은 아름다운 미덕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에 대접하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의 황금률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세기의 로마 황제 세베루스 알렉산더가 이 구절을 금으로 써서 거실의 벽에 써붙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황제가 써붙인 글귀라 해서 황금률, 골든 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만물의 마지막 때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황금률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율법은 구약의 첫 부분인 오경, 즉 토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역사서, 즉 전기 선지서와 후기 선지서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어 구원하신 목적도 남을 대접하는 것에 있음을 뜻합니다. 구약의 그 두꺼운 36권의 책을 하나로 집약해 보니까 대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부르시면서 세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는 것과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과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것 등입니다. 첫 번째 두 가지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받을 약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복은 무엇을 위한 규명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곧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자신이 누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민족에게 나누어 줄 복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대접하게 하기 위하여 먼저 큰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대접이라는 것이 더욱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갑자기 사람들이 더해져서 하루아침에 3,000명이 더해질 정도입니다. 당시에는 오늘날 같은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넓은 성전이나 광장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집집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가 자신의 집을 제공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집을 치우고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을 맞이하는 대접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날마다 그런 대접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각 성을 다닐 때 머물 만한 곳이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곳은 이교도적인 문화가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머물 수 있는 장소가 적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성도가 여행을 할 때에 집집마다 대접하는 일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에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 골로새 4장 15절 말씀에도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들을 볼 때에 누군가 가정을 개방해서 교회로 모여 성도들을 대접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 보시면 빌립보의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나와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할 정도로 전도자들을 대접을 잘합니다. 이렇게 성도들마다 집을 개방하고 그 집이 바로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을 보면 대접하는 문화로 교회가 출발합니다. 대접에 대한 명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들의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3절에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3장 2절 보시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헌신의 마음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과는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말세가 될수록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 대접하기를 잘하는 구세군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적용하겠습니다. 첫째로 사랑하라는 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 만물의 마지막 때 주님이 가르쳐준 황금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어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남을 대접함으로 전도자들을 돕고 복을 나눔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세의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가 이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하는 것이 곧 율법이요 선지자, 구약성경의 총요약이라고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황금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2022년도 연말이 다하기 전에 우리가 주변에 있는 형제를, 자매를 대접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